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 사역이 무엇이냐?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다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셔요.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전하시는 것은 천국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천국이 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이 우리 심령에 도래되는 그 은혜, 그래서 천국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인 거예요. 성령 충만도 천국 복음인 거고 우리 죄 사함의 은혜도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전이 되었을 때 거듭난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게 주님이 마음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모르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감당하시고 이제 우리들의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똑같은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또 병자도 치료하시고 약한 거 그 연약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시고 교회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일들을 이제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36절에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도 이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구원을 향하는 마음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야 이웃을 향하여서도 긍휼히 여기고 나의 시간이나 또 내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 그때부터는 이제 목자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자는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 한데 목자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목자가 없기 때문에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다라는 것은 그들의 인생이 고생과 기진함, 너무 지쳐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양을 지켜주죠. 양을 지켜주시고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고 푸른 초장 쉴 수 있어요. 목자가 있으니까 양들은 편안하게 왜냐하면 지켜주시니까 지켜주기 때문에 목자가 지켜주니 이리 가서 물고 핥히고 그리고 죽이지 않게끔 목자가 이것을 다 막아주기 때문에 안식이고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는 인생은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막 지키고 살아가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진해서 지치는 거예요. 막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보호하시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선한 목자야.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불쌍해서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내려왔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정의는 무엇이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까지 버리는 거야. 내 목숨 내 목숨 귀하다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선한 목자이다. 그러니 이제 이 양들은 편안하지. 생명을 다하니까. 그래서 그런데 사꾼들이 많아.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오히려 달아나. 내가 살겠다고 도망을 간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쳐. 그래도 그냥 나 혼자 살겠다고 그리고 도망가는 것 사꾼. 삭은 삭을 받는 거. 물질의 마음이 뺏기게 되면 이렇게 양을 두고 도망가는 삭군이 되는 거야, 삭군.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 그러니까 돈만큼 일하는 거, 이것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지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 들지 않은 또 양들이 있어. 이방인들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선민으로 여기는 유대인들 그 우리 가두고 목자가 되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 또 다른 양들 이방인들 그들도 그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나에게는 지금 온 것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목자로서 오셨지만 그러나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또 무리가 있어서 그들의 양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 목숨을 버리는 자가 그 목숨을 다시 얻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리지만 다시 얻기 위함이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왜 사랑하신다고요? 십자가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언제 사랑하시냐? 양들을 위하여 내 시간, 물질, 내 목숨까지 버리는 자,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너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늘 백성인데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것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야.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거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면서 선한 목자에 대한 정의를 하십니다. 내가 누가 내 목숨을 뺏어가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대제사장이 이 빌라도가 내 목숨을 뺏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가 목숨을 버리지만 다시 얻게 되는 거야.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얻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생명을 줘도 상관없는 것은 이웃을 향하여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것은 다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이 목자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마귀가 끌고 가고 속일 때에 우리는 기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고생이 이 영적인 고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믿으니까 그러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선한 목자로 모셔드리지 않을 때만 생각해도 교회를 다녀도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복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또 안식을 얻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안식을 얻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선한 목자가 없는 영혼들의 삶은요, 정말 기진하는 삶인 거예요.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을 잊으려니 그냥 술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 잊어버리려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성을.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키느라고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술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남편들이 술을 먹어요. 아니 또 어떤 가정은 보면 남편들이 아내가 너무 술을 먹어서 힘들대. 그것은 아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만큼 남편이 돈을 벌어 오지 않든지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그러니 뭐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 또 아내가 술을 먹든 남편이 술을 먹든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정말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 재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 살 맛이 안 나. 그냥 늘 염려 속에 살아가. 그러니까 순간이라도 잊어버리고 싶고 강제로 기쁨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사실 속는 거죠. 깨어나면 어떻게 몸 만신창이가 돼서 다 병 걸리는 거예요. 간 수치 올라가고 뭐 다 당뇨 걸리고 뭐 다 뭐 병 걸리는 거예요. 다 병 걸리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정말 기진합니다. 예, 막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이 기진함이라는 것이 이게 그 원어로는 흐립토라는 언어를 쓰는데요. 던져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던져진 그 인생, 누가 나를 지켜주지도 않고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한 목자가 계시고 그 선한 목자는 언제 우리를 떠날지 모르고 내가 뭐가 좀만 잘못하면은 책망하고 우리를 버리고 또다시 던져 버려서 정말 기진맥진하게 하실 목자가 아닌 오히려 목자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 줄 정도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보혜사 성령님 보내 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 안에 마귀가 주장해서 마귀가 기진맥진하게 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을 줬는데 이제 마귀를 쫓아보내시고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셨으니 그 온전한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식만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평안을 주시기 원하셔서 샬롬, 샬롬 염려하지 마. 평강, 하늘의 평안, 내 평안을 주노라. 왜 염려해? 내가 함께 하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은 있어요. 그러나 또 주님 앞에 오면은 우리 안에도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2023년에는 오직 선한 목자만 바라보고 선한 목자를 모셔드리고 선한 목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7절에는 이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출세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이제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열 건데 그런데 일꾼이 너무 적어. 이것이 또 선한 목자는 이제 이 땅에서 오래 계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치셔야 되는 생명을 주고 주님이 우리 선한 목자로서 온전히 우리 심령에 임하실 건데 정말 안타까우신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많은 영혼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도 고치고 약한 것을 또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출소할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일꾼이 참 적구나.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청하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어저께 그 설날이잖아요. 설날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본가든 뭐 이렇게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할 분들은 또 이 가까운 곳에 또 이렇게 가족에게 와서
우리 장로님 가족들도 이렇게 온통 다 오신 것처럼 다 가족들이 예배 같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또 이 근처에 오신 분들은 또 우리 교회 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흩어졌을 것 같아요. 설날이 주일이라.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은 설교할 때 알거든요. 누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누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지 위에서 딱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는데 한 분이 연세가 좀 드신 남자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여자 성도님들은 그래도 많이 은혜를 받으셔요. 근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잘 받지를 못하시잖아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시간을 못 드리고. 그런데 한 분이 너무, 너무 말씀을 새로 오신 거죠. 여기 이제 본가가 있어서 오셨는지 하여튼 오셨어요, 어저께 예배 때. 그런데 정말 가까이 앞에 들고 정중앙에 앉아서 정말 제 시선이 앞을 보고 있는데 그냥 늘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런데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는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저런 영혼들을 보내 주세요."라고 정말 저도 모르게 출소한 일꾼 좀 보내 주세요. 저분이 구역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그 또래의 그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그러한 리더가 필요한데 너무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런 분을 좀 보내 주세요. 일꾼을 보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일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남자 집사님들이 돈 버는 일에 세상 일에 너무 바쁘어서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자 지역자님 계시잖아요. 그 지역자님은 세상 일을 좀 사실 내려놨어요. 어느 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재원에 가라 그랬는데 안 가겠다 그랬다고. 어머님도 섬겨야 되지만은 제가 교회에 맡은 일이 있다고. 그때는 이제 구역장이었죠. 맡은 일이 내 양들이 있다고. 그래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재원에 거기 가면은 뭐 돈도 많이 벌고 진급도 하고 이러는데 안 가겠다고 하고 왔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더니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얼마 있다가. "나는 수요예배, 철야예배, 주일예배는 꼭 가야 되니 그러니 다른 시간에 열심히 일하겠고 그 시간은 빼달라고." 이거는요 웬만하면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하면서도 가슴이 철렁하면서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직장 지켜주시고 뭐 지켜주시고 그러는데 다른 분이 "이러다가 직장 잘리면 어떡하려 그래?" 그랬더니 직장을 잘리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요. 제가요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그렇게 직장 안에서의 그 삶도 조금 어느 정도 막 세상에서 출세만 성공만을 하겠다고 하면 교회에서는 남자 집사님들은 얼굴 볼 수가 없어요. 리더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 구역장 남자 구역장도 직장을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뭐 여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뭐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도 조금 더 분포가 여자 집사님들이 더 많으니까. 그니 남자 구역자님, 지역자님이 다 그렇게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먼저가 예배잖아요. 리더가 되고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죠. 그러니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는 걸 보면 누가 리더인지는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직분하고 상관없이 누가 '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는 예배가 드릴 때 봐서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말씀을 먹어요. 선포된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먹어요. 먹으면 그때부터 영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성공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려고 그런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출세할 일꾼 보내주세요. 그분이 말씀을 얼마나 그 먹으시는지 정말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 계속 아멘하면서 정말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막 열심히 말씀을 받아 먹으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출세할 일꾼 정말 이런 집사님 보내주세요라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10장 1절로 돌아간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너희가 가라.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를 했어요. 지금 우리 계시는 남자 집사님들 제가 더 양육하고 더 중보 기도하고 더 가르쳐서 저렇게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왜냐면 말씀은 누가 받아 먹느냐? 일주일 동안의 삶을 말씀으로 그래도 살아낸 자가 말씀을 먹어요. 내 뜻대로 산 사람들은 말씀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안 먹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에 말씀대로 안 살고 먹지도 않는 사람들은 먹었다는 것은 행하는 거거든요.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음, 죽도 아닌 미음, 그냥 밥알떼기 몇 개 넣고서는 팔팔 끓여 가지고 그냥 뭐 물처럼 마실 수밖에 없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단한 음식도 갈비도 뜯어 먹을 수가 있고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도 아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 적다.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키울게요 라고 또 다시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일꾼이 적다. 지금 왜 일꾼이 적느냐? 이것은 말씀대로 안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더를 시킬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먹지 못하면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다면 친목도모 하는 거예요. 친목도모. 친목도모 하면은요 노래방 가고요. 예배하러 예배 끝나고 나면 노래방 가고요. 더 나가서는요 술까지 먹어요. 그러니 어떻게 리더를 세우겠어요? 이것이 그때에 왜 리더가 없겠어요? 이 리더가 왜 없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등 제사장들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선한 목자가 없는 거죠. 이 그래서 일꾼들, 이 하나님이 추수할 일꾼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마태복음 23장의 1절부터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리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일꾼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따르면 안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모세의 자리 율법, 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가르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가르쳐 행하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꾼 세우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그냥 뭐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제자 훈련 받았으면 다 시켜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행하셔야 시키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 지금도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말씀에 박사라고요. 바리새인들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뭐 11조도요. 뭐 엄청나게 지키는 그런 이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 그래서 말씀은 말만 해. 가르치기만 해. 행하지는 않아. 그래서 이들의 화가 있는 것이다. 외식하는 자들이야. 가면 쓴 자들이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하고 말씀해요. 늘 상처 주고 행하지 않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 말만 해. 그런 자들. 그러니 이들 자들은 주님은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성령님의 전이 됩시다. 그러니 리더 세우는 게 사실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천국 문은 오히려 그래서 천국문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이런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잖아요. 몇십 년 했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르게 가자. 그래서 요번에 정말 금년에 리더들을 세웠는데 정말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졌어요. 사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내 죄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 죄만 가지고 또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봐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래서 죄와 싸운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우리는 회개를 안 하고 살면 좋아요.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회개할 게 없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못 살면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런데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는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 모습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내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만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이 제일 안 보이고요. 전도사님들이 그다음에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를 행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 모습이 보이는 거는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너무 못 봤을 때 기도 가운데 저를 보게 해 주셨죠. 그런데 저는 정확히를 못 봤지 날마다 뭐 신학교 때 가서도요 늘 기도 자리에 앉았어요. 저 교회는 교회 오면은요 늘 성경 보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추워서 지하 두란노시에서 하는데 이거 하나만 틀어도 따끈따끈해요. 아주 훈훈해요. 따끈이 아니라 훈훈해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주 은혜죠. 목사님들은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같이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12 제자를 주님은 부르셔서 이들이 정말 주님의 길을 따랐어요. 그래서 12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주님 그대로 살아간 삶을 따랐기에 많은 제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 절부터 보면 12 제자를 이제 부르셔서 그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복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천국,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삶, 회개하는 삶,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제자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권능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는 만큼 이런 귀신이 더 쫓겨나갈 것이고 모든 약한 것들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요즘은 뭐 너무 이 의술이 발달되었고 기계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뭐 가서 딱 찍어 보면은 상태를 다 아니까 약도 너무 좋고요. 제가 이 눈 위에 간지럼증 있는 피부가 좀 간지러웠던 것을 2달을 버텼어요. 병원을 제가 웬만하면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 이건 가야 되겠다.'
너무 만지면 간지러 안 만지면 안 간지러운데 그래서 제가 병원 피부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거 연고 발랐더니 일주일 됐는데 싹 났어요. 아유 이거 일주일이면 싹 나는 걸 가지고서는 이 두 달을 이렇게 아프게 또 목사님이 "이거 한번 발라 봐." 그래서 다른 거 발랐더니 또 더 쓰라린 거예요 막. 아무거나 발라 가지고 해서 아 이거 도지겠다 오히려. 그래 갖고서는 아무거나 발라도 안 되고 그냥 병원은 가야 되겠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심령, 마음에 더 집중해요. 마음의 상처, 쓴뿌리.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보일 수 있게끔 저를 이렇게 또 상담 공부 또 시켜 주셔서 내면을 보고 무엇이 문제 있는지 이렇게 조금 혼적인 영역에서 상처라든가 이런 걸 또 볼 수 있게 하시는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 리더들 보면 뭐 저처럼 공부하진 않았어도 너무 성령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서 인제 어떻게 보는지를 또 리더들에게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할 때 쪼금씩 더 인제 그런 부분들을 더 리더들을 훈련을 시켜 가야죠. 그래서 이 권능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2 절에는요. 이제 열두 사도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 그러는데 보냈을 때는 사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도는요. 아포스톨로스라는 언어를 써요. 보냄을 받은 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줬다고 생각해서 '아 나 인제 피곤해서 못 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두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사도로 이제 보냄을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이러하니 이제 그의 이름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서 항상 베드로가 먼저 나와요. 베드로가 항상 정말 열심히 정말 주님을 따르는 수제자인 거예요. 열심히 생명을 내서 따르는 이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택을 기록했죠. 그다음에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마태가 자기 이름 먼저 올려놓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복음에서 이 베드로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들도 알아요. 수제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4 절에 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사실 어부 출신이고 또 죄인이라고 했는 세리 출신이고 뭐 특별한 것 없어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교만한 자는 말씀 안 들어요. 주님 말씀도 안 들어요.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파는 제자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든 아니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든 그러면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내 죄를 보지 않고 거룩을 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나는 주님을 또 파는 자가 되어서 가룟 유다가 왜 팔았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을 사랑하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베드로가 왜 맨 처음에 먹고 맨 마지막에는요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요. 그다음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늘 가까이 가려고 막 파도를 뚫고 막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옆에 있게 되고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은 그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와 함께 주님을 이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우리가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리더가 되는 구역장님이 되는 그 은혜를 저는 사모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모하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출수꾼들 다 되셔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전한 아산 순복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제자들 보니 뭐 특출난 것은 없는 정말 평범한 그러한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니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자,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겸손만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심을 봅니다. 이제 우리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고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모세의 자리에 앉게 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전하나산 순복음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설 연휴를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이 연휴 동안에 우리 또 마귀의 역사도 있을 것이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할 터인데 우리가 끝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주의 십자가의 그 권능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구원의 열마의 씨앗이 뿌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는 추수꾼의 일꾼이 되어서 이 연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